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 오후 한 5시 반 정도에 제가 우리 교육자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저희가 예전에 이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저희 교회 한번 오셨던 성도님이 계신데 그 아드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제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과 또 간사님과 권사님과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실 것으로 알고 또 저로 하여금 가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잠시 멈추라고 하고 출발하지 못하도록 기다려 달라고 하고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그 장례식장에 어제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오복구 성도님의 아드님이 이제 갑자기 사인도 알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서 연세가 이제 52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또 조문을 하는 가운데 그 아내가 정말 다 힘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울어서 또 방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을까라는 이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족들 일일이 또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이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왜 누군가는 택하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왜 복을 주시고 왜 누군가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케이스에 있다라면, 그 편에 서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의 길이 열릴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좋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까? 내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으신가요? 내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무언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감당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본문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죠.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처럼 죽어버리는 일들이 있죠.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매를 맞아도 살아나고 배가 부서져도 살아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일찍 죽는 사람과 오래 사는 사람, 이 사람의 차이점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과연 사명자는 죽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스데반과 사도 바울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공회 앞에 섰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시간 속에서도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죠. 정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받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뭘 건드리냐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탁 건드리면서 그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싸우게 됩니다. 왜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의 존재를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싸우면서 이 사도 바울을 좀 열애로 하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싸우면 좋겠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싸움 가운데 내린 결론이 참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을 짭니까? 천부장에게 가서 저 사도 바울 좀 데리고 와줘라. 우리가 논쟁할 게 있다. 그래 신문할 게 있다. 그래서 공회로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려올 때 죽이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 막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결정했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누가 알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됩니다.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질이라는 건 조카인데요.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를 누구에게 알리냐면 사도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부탁해요. 이 내 조카인데 내 생질인데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주라. 천부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천부장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고, 이런 계획을 짜고 있다고, 알겠어. 그러면서 천부장은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화 같은 스토리를 보시면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 가고 계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도움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오해도 일으킬 수 있죠?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힘을 썼네. 사도 바울도 자기 조카 도움 받았고, 사도 바울도 그 천부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천부장이 자기를 도와주게 했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일과 문제와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해결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때,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경험했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세상이 손쓸 수 없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우리가 다 이미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의사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내 길을 열어줄 사람들, 내 길을 도와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 병사들을 준비시켜 놓고 이제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자신이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 죽이려 하는데 내가 이 로마인을 보호했다, 구원해냈다, 지키고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관계를 써서 이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상황인데 내가 이를 보호해서 당신에게 보낸다. 당신이 이 사람을 알아서 처리해 달라. 여기서 왜 로마인을 계속해서 이 천부장이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뭐 이중국적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닙니까? 제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한국인 아닙니까? 그런데 천부장이 왜 이 사람을 로마인이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로마 사람을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영토 안에서 이 소동과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잠재우고 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라는 것을 상부에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천부장은요, 자신의 일을 한 겁니다. 자신이 상관에게 잘 보일 일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권세자들, 위정자들, 높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누가 칙령을 내리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고레스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을 받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구원받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국회에서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지는지, 왜 이 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국회의원들을 왜 세우시는 것인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좋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세우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고 또 그 악법들을 막아냈을 때는 기뻐하지만 물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잘 보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아야 하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원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천부장을 통해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이토록이나 보호해 주셨을까? 사도 바울의 생질로 하여금 그 말을 듣게 하시고 천부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던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잡혀 있었습니다.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폭풍 같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뭡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너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고 세상의 권세자들도 네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언한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생길까요? 아, 내가 여기서 죽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일들만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울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데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럼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행하고 계신지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질이 이 일을 발견하고 목격하고 듣게 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바울이 백부장 불러서 이 친구 좀 천부장이 인도해 달라 했는데 백부장이 싫다 그러면 어때요? 이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백부장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마음도 누가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천부장은요. 천부장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 받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길게는 50년, 60년, 70년 하셨는데 어떤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공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들 무엇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룰 때 가능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마음과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되게 하세요.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의 계획이 아닙니다. 저에게 뚜렷한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느끼는 바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근데 이게 교회의 일만일까요? 아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성도들이 또 가정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흐름을 타셔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큰 강물이 흘러갈 때는 그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같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은혜 부어주시는 그 현장, 그 사역,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력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혼자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옆에서 혼자 우물 파고 있으며 아무리 고생해도 물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고지론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 병이 나아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필요하면요. 필요하지 않다면요.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자신의 삶을 평가하실 때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네. 저 사람에게는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시네. 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셨네.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지? 여러분 여기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마다 사명을 달리 하셔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의 복음 전하여 한 영혼 살리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럼 스데반은 뭔가요? 왜 하나님 스데반은 보호하시지 않았나요? 그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고 그는 그 사명을 죽음으로 순교로 이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굉장히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스데반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나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귀한 일을 했고 누가 더 멋진 일을 했고 누가 더 귀하게 쓰임받았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비교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해 주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정말 전도 잘하고 싶다. 맨날 나가서 전도하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죠. 전도의 사명 주셨으면 하시면 됩니다. 노방전도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한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나와 비교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마음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각 지체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의 역할, 발가락의 역할, 심장의 역할, 배의 역할, 다리의 역할, 종아리의 역할, 발등의 역할이 다 건강할 때 한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나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죽어야 됩니까? 나도 바울처럼 좀 3차 4차 전도여행 좀 다닙시다 이러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주님의 기도를 닮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어제 순회전도 대학의 창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씀을 전달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박봉남 장로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 아닙니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분이시죠. 근데 제가 성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박봉남 장로님과 같은 사역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자니 이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된다고 하자니 못할 것 같고.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박봉남 장로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가 없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분은 그렇게 부르셨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 목회자분들도 몇 분 앉아 계셨는데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셨지만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자들은 한 지역을 지키며 목회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지역을 지키고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과 연관된 학교나 캠퍼스나 학원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경은 넓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신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1차적인 사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있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교회로 보내셨죠?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까? 각자의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원 사명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삶이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고 부흥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하더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메시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할 때 엄청난 열매가 있었지만 한 사람 위하여 복음 전하라고 광야로 내려가라 할 때 그 지시를 따라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을 때 환상 주셔서 고넬료에게 갔을 때 고넬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화면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신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주신 말씀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생질로 하여금 그 하나님 살의 계획을 듣게 하시고 세부정의 마음을 여시고 움직이시며
천부장을 통하여 하나님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주신 그 사명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계획과 생각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여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하는 사명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계획에 아버지 하나님 몰두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또 복음 증언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그곳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며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물길 가운데 걸어갈 때에 하나님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육신과 영혼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막힘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며 기름진 것들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